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들이 맛있게 먹는 토마토라는 과일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과일을 토마토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채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과일이라고 말을 하든 그걸 또 채소라고 말을 하든 그렇게 말을 하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토마토는 과일이다 또는 이러이러해서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채소다. 뭔가를 구분할 때는 그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도 합니다. 그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자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딱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지만은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꼭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외에도 얼마든지 교회를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을 가리켜서는 믿음이 참 성숙한 분이다, 성숙한 신앙인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저분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고 또 저분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나누는 기준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고정되거나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거기서 시작하지만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다 똑같이 시작한 믿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어떤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간청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언뜻 생각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참 아쉬운 게 많아서 그리고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그 나병 환자 10명만 있었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꼭 나병 환자 10명만 그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쉬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지금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나병이 치료될 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도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자기들은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나와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에게 전해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율법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어울려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동네 저편 먼 곳에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격리돼서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가족 중에 누군가 아니면 절친한 친구 중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요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다. 귀신 들린 사람도 다 낫고 중풍병자도 다 낫고. 자,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네. 정말 그분이 그런 큰 일들을 행하신 거야?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귀신 들려서 평생 고생하던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다면, 또 안진뱅이를 주님이 고쳐주셨다면, 그런 주님이라면 우리 때는 나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지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지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좋겠다.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다. 그리고 끝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자기에게 그 말씀을, 그 간증을 적용시킬 때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 선생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물론 그들이 너무 측은해 보이고 또 너무 불쌍히 보여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나병 환자 10명을 보면서 주님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치료를 해주십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피부병 환자들이 참 많았는데, 어떤 피부병은 그 초기 증상이 나병과 아주 흡사해요. 근데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게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일단 문둥병일지도 모르니까, 나병 환자일지도 모르니까 일단 격리를 시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두고 보니까 나병이 아니야.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를 보고 이건 나병이 아니야, 피부병이야, 이렇게 확정 판정을 내주면 그때부터 격리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문둥병이 다 나았으니까 가서 확정 판정을 받으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아직 나병 그대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제사장에게 갔는데, 제사장 앞에 갔을 때까지 만약에 낫지 않으면 그 몸으로 제사장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정말 가다가 나병이 났어요. 좀 놀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명하노니 나병은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냥 그 말씀만 하셨는데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지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저 사람들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계시면 방법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 있고 또 저런 방법으로는 어렵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시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 자꾸 방법을 가지고 그분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 그런 방법들로도 역사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다가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그랬지 언제 내 앞에 와서 네 몸을 보이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왜 너만 왔느냐. 네가 올 수 있다면 다른 9명도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네가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9명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 9명은 왜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갑니다. 한 5분쯤 갔을 때 나병이 싹 다 났어요. 그러면 빨리 주님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갑니다. 한 2시간쯤 갔는데 그때 나병이 싹 났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면 다시 2시간 길을 갔다가 다시 와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확정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문둥병이 다 나았다는 확정 판결을 받고, 그래서 그처럼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 친구들 다 먼저 만나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망설이는 거리에 있어요. 항상 감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애매한 거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처럼 감사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 사람만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명 교인 중에 10명, 20명이 감사하는 것은 그리 어렵게 생각이 들지 않지만 1000명 교인에 100명, 200명이 감사하는 성도들이다. 쉽지 않아요. 10,000명 교인들 중에 1000명, 2000명이 감사하는 성도들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을 평균 내보면 결국 10명 중 한 사람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라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을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네 믿음으로 병 고침도 받았지만 네가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네 영혼도 구원받았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냥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네 믿음이 네 나병을 고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아니 나머지 9명도 믿음으로 병고침 받은 거지 그럼 그들은 뭐 다른 걸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그들도 믿음으로 받았어요. 다 믿음으로 병고침 받은 건 같아요. 근데 감사하러 온 그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네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크구나. 네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한다는 자체가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인가?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누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감사를 감사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 속에는 네 믿음이 크구나. 참 네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네 믿음으로 네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에게는 큰 복이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병에 걸렸을 때의 삶보다는 이제 고침을 받은 이후의 삶이 너에게는 훨씬 더 좋은 삶,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 더 행복한 삶이 되겠구나. 네가 감사하는 것을 보니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니 목사님 다른 9명도 병 고침을 받았는데 아무르면 병 고침 받기 전보다 그 삶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여러분 가난하던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난할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삽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감사한 그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도 감사가 돼요. 분명 사람의 눈에는 불행한 일인데 그는 그 불행한 일을 감사를 통해서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이 크고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조건,
새로운 환경들을 주셔서 새로운 감사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가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고 감사할 새로운 조건들과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약한 사람은 그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는 망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라고 주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그 9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9 중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목사, 감사하는 장로, 감사하는 권사, 감사하는 집사, 감사하는 성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더 깊은 감사가 있게 하시며 그 감사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그 감사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